네, 오늘 신년주일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 모든 게 참 새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염원들이 있죠. 사실 목회자로서도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 새로워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머들이 되고 또 우리 본이 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깊이 묵상하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사실 충격적이라도 과언은 아닙니다. 어떤 면이 이렇게 놀랍고 충격적인 것일까요? 사실 우리 본문 전에 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게 되면은요, 이 양쪽으로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양쪽 부흥이 너무나도 참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장정만 3천이기 때문에 막 4인 가족 기준으로 쳐서 이렇게 곱해보게 되게 되면 한 12,000 정도가 되죠. 그래서 12,000명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대형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대형교회로 갑자기 이렇게 성장한 것 너무나 놀랍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이제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큰 12,000이 아니라 8만, 어떤 경우는 60만 그런 대형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에 우리가 놀라고 충격적이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도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들이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44절부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보세요. 45절에 보게 되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줍니다. 46절 보게 되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 같이 해서 모이는데 모이게 힘쓰고 집에서 또 이게 다 떡을 나눈다고 하는 것이죠.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막 팔아서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고 또 음식을 다 함께 나누고, 이걸 소위 말하면 경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공동체, 지금 이 교회에서는,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그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쉬운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때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나타난 정말 아름다운 이 모임들이었는데, 이 한때 한국에서 이것을 정치적으로 그냥 오용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막 혼란에 빠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거든요. 또 한때는 이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는 그 이념화 시켜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산주의는 뭐예요? 다 뺏어서 그냥 폭력으로, 또한 사람을 또 죽이고 또 혁명을 통하여서 다 빼앗아 난 다음에 조금씩 이제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지배층은 또한 잘 살고, 또 그 부패가 너무나 심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는 이 진정한 경제 공동체, 이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에 나타난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지는 바로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겁니다. 누가 뺏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서로를 너무나도 자비하고 어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다 채워주는, 정말 요즘에도 눈뜨기 보기 힘든,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할 정도로 하는 그런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그 하나됨이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요즘 아무리 사랑합니다, 또한 말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조금 섬겨드리고 또 이렇게 대접도 하고 그렇게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막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막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채워주는, 정말 이런 현상은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자면 부모 자녀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야,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다. 그리고 항상 요즘 듣는 이야기가 뭐죠? 어르신들 듣는 이야기가 자식들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딱 킵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는 네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그렇게 이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경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이 한 사람의 총체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정말 진정한 이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그 바탕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탄생, 그 잉태의 그 시간서부터 우리는 다시 되돌아가서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초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은요,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항상하실 때에 이 성령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5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멸하시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게 뭘까요? 바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자, 그런데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라. 이것 하면서 기다려라. 저것을 하면서 기다려라 하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이제 다시 조직화를 해야 할 건가? 사실 그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사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자리 채워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과 마띠아 중에서 마띠아를 세우는 조직화를 또한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도 더 먼저 했던 일이 있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전 1장 12절 3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감람원에서 내려오면서 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자 여기가 중요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일보다도 이제 우리 모여가지고 기다릴 때에 너무 먹고 살기 위해서도 뭐 경작도 하고 뭐도 일도 하고 뭐 가서 돈 벌어도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집중해서 오로지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다릴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정확한 지시가 없었는데도 왜 기도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기도할 때 성령 주시는구나.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억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19절 중요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사람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응답이 뭐냐? 주님이 우리 함께 임하시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잘 기도를 안 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교회 성도님들은요, 기도를 공부만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참 모를 때가 정말 많고, 이게 기도가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가 쉽다 그러는데, 기도가 쉬우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에 힘썼더라 그러는데, 아니 왜 힘써요? 기도에 쉬운데. 물론 이 힘쓰더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힘을 쓰고 사실은 훈련받아야 될 필요도 있고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때는 바빠요. 우리 목회자들한테도요, 이 기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바쁠 때, 바쁘다 보면 해야 할 일, 급한 일들 때문에 미룰 때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면 안 되는데, 사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다 보면은 내가 무슨 목적을 위해, 무슨 이유를 위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혼돈이 되고 모를 때가 있어요. 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섬겨야 되기 때문에 바쁠 때 여러분 허겁지겁 일부터 시작하는 거, 사실 그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섬김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기도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 아마 찬양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된다면 성가대 찬양대 연습하기 위해서 바쁘게 허겁지겁 어떤 가운 정리도 하고 입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찬양 연습할 때 기도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부를 섬기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재정부를 섬기고 있는지 섬기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2025년도에는 다 그렇게 잘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 섬기기 전에 부서끼리 모여서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일부터 보고 일부터 차려고 뛰어들지 마세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할 때도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1월 25일 날 우리 재직회 세미나 오시면 왜 기도 못하는지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잘 기도를 했는데 잘 응답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요, 정말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안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낭망해서 교회도 뜸하고 그냥 별로 교회 관심도 없고 신앙에도 그냥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 제가 꽤 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막 하나님께서 막 즉각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왜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막 여기가 아파. 하나님 아파요. 좀 치유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확 나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안 가시겠습니까? 조지 뮬러 같은 그 유명한 훌륭한 목사님은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5만 번이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다 그런 것은 또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아파요. 기도를 계속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그렇게 티네이저 때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자꾸 실망이 되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좀 안 될 때가 참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요 비슷해요. 제가 이런 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빗 윌킬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뉴욕 타임스 스퀘어 교회의 창립자이시기도 하고요, 복음 전도자, 또한 틴 챌린지라고 하는 우리 청소년들 중독 재활 프로그램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책들도 쓰셨는데 한 책에 이 목사님이 자신에게 이제 상담도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한 목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윌커슨 목사님, 지난주에 저는 6년에서 7년간 심호하던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냥 회중을 회상시키고 강대상을 떠났습니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성도의 수는 점차 줄어 3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직업을 찾으러 떠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커슨 목사님이 그 책에다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낙담이 되어서 자기도 안쓰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애당초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을 목회 사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사실을 읽으면서 부근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렇게 교회 건물 사고 부흥하고 잘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어떻게 목회자에 대한 어떤 영광이 더 거기에 자기의 사적인 어떤 욕심도 그게 혹시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성공이, 목회에 대한 소위 말하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되게 기도하고 또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가 진실되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이게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안 해주시니까 그냥 떠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들어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것들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기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의 어떤 그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응답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근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성령께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성령이시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그러한 기도자가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 너무 고통이 심하고 너무 마음이 상심이 돼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를 때에,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등한히 했을 때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어떻게 기도를 하실까요? 더 하나님을 알고 더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더 가까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사역과 목적, 삶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기도할 때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더욱더 누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의 기도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밖에. 그러니까 그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요, 다른 신에게 자기 기도 열심히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이 새해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를 물질적인 축복 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큰 바람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제 쭉 기도하면서, 오늘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고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는데 이 젊은 아가씨 한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게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위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이긴 하겠죠.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노라고도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셨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서로를 위한 그 기도를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면서 정말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힘써 하는 그 기도, 오늘 2025년도에 저희가 목표로 삼은 것이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부터 제가 정말 모든 것들을 이제 기도로, 이제 시작해서 기도로 모든 것들을 마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1월 18일 이제 새벽 기도 때부터 우리 합심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보다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받고 안수받기 원하시는 분, 치유받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대로 혹시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셔서 병고침도 있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18일 토요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 때부터 여러분 나오셔서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직접 제 목소리로 그분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특별한 날에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기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기대하실 거예요. 언제 하시나 특별한 날에. 근데 1월 1일 날 전화를 해서 특별한 날에 전화를 드렸는데 몰랐는데 그분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치유의 기도와 함께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했는데 또한 그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저는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모임 때마다, 여러분 모임 때마다 기관의 모임 때마다, 기관 모임 때마다, 다른 어떤 그 목장 모임 때마다, 또 우리 선교회 모임 때마다 우리가 그런 비즈니스 톡하고 다 끝나게 되게 되면,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서 다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어떤 모임이든지 다 서로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마치는 걸로 우리 교회가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요, 우리가 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그 평안과 성령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저희들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항상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잡념.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는데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너무 잡념이 많대요. 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 정보도 많고, 너무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잡념이 많아가지고 이 불안, 또한 공포, 두려움, 막 이런 것들이 막 너무나도 이렇게 많아진답니다. 그럴수록 모든 잡념을 뭐로? 여러분, 기도로 돌리는데, 여러분 한번 진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요, 한번 시작하면요, 그 마음속에 기쁨, 나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그 기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확신과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에 모든 잡념을 뭐로? 기도로. 그리고 모든 잡담을 기도로. 여러분, 우리가 또 막 먹고 또 마시고, 여러분 또 취미 생활할 때 또 많이들 모여서 또 하잖아요. 여러 모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교회 모임,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다른 모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또 마치고 가서 또 어디서 가서 또 이렇게 모이시고, 또 이 취미 생활로 또 모이시고, 또 다른 이렇게 식사하신다고 또 모이시고. 근데 여러분, 교인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의 모임으로 모일 때, 그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모임 가운데 잡담만 하면, 여러분 혹시 제약회사에서 광고로 한번 확 뜬 것이 있는데, 왜 이거 잇몸 치유제를 위해서 이게 하는 무슨 탄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잡담하면 자꾸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 된다니까요.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모든 잡담을 모든 기도로, 그래서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모든 모임마다 함께 같이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막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우리의 모임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2025년도를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이웃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기쁜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